존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요, 희대 사기꾼이요,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워싱턴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승차권을 끊지 않고 도둑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검표원이 이렇게 이제 검표를 하고 쭉 오는데 자기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에 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뉴욕 타임즈 기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검표원이 깜짝 놀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 안에 지금 뉴욕 타임즈 편집국장이 타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가서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집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가 웬일인가? 자네 지금 출장 가는 중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검표원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표원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이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집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국장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편집국장이 하는 말이 이보게 가짜끼리는 가짜도 진짜가 된다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거짓말로 편집국장이라고 속여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뉴욕타임즈 기자라고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살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좋은 것들은요 다 가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다 가짜가 있고요, 여러분 명품들도 가짜가 있습니다. 비싼 것들은 다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기독교에도 가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가짜 부활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가 자랑하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가짜 부활도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세 차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예가 우리 마가복음 16장 3절에 나와 있는 8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도 아마도 심적인 부담감은 훨씬 더 줄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한낱 사기극에 불과하고 그리고 형극의 길로 치닫게 된 그런 존재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계의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은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보게 되면 지성인들이라든가 이 젊은 사람들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60억의 인구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3천여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마다 신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거기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만이 이렇게 참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에서 참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남기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의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죽음에서 나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4장 15절 없어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 때문에 늘 마귀의 종로를 삼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부활 신앙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하고 철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주일날이면 우리가 모이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요, 좀 더 깊이 우리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과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우리가 부활을 믿기만 하지 않은데 그것을 어디로 믿고 있느냐? 머리로만 믿고 있다고 하는 거, 머리로만.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요,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장사된 지 사흘이 되던 날에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성경의 기자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있으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제자들이 아침에 일찍에 와가지고 무덤가를 서성거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요,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욕심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함께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지금 복음서 기자들 4사람의 복음서 기자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사람이 똑같이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관성 있게 이 부활을 증거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들마다 다 다르게 지금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는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현장에 맨 먼저 다가간 여인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뭡니까? 다른 여자가 같이 갔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뭐가 우리가 생각이 나요?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당시에요, 이 사람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말은 참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여자들의 말은 증인으로 세우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누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인지 믿지 않게 하려고 기록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전마도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3번씩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들은요, 이제 낙심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을 만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도 또 안 믿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없어요? 13절. 실수를 많이 했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간 몸으로 이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대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도록 설득하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당시에 뭡니까? 대제사장이라다가 이런 권력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이전보다도 그 이후에 더 미혹이 클 것이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무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버리게 된 겁니다. 비밀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지켜갔던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는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와가지고 대제사장에 보고를 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군인과 증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증거를 했을 때, 그럴 때요,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수만 명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부활 사건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이런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또 그리고 나의 사고의 구석구석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존하는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서 이 부활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름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 한 번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앤토니 풀 박사와 함께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현장에는 미국의 각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도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토론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었습니다. 여기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기독교에는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버마스 박사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통계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 공개 토론을 하면서 가장 논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고 학구적인 그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5명의 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4명의 학자가 하버마스의 부활론을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토론장에 와가지고 그것을 구경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버마스 박사는 이 학위 논문을 쓴 바, 박사 학위 논문을 이걸로 썼고요,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책을 7권이나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기 아내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병세가 격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금요, 자기에게는요,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어린 아이 4명을 두고 지금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현관에 자기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박사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전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이 드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자기는 부활을 주장했는데 그래도 자기 삶 속에 막상 문제가 생기게 보게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도 낙심하고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이 우리 박사님께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자기가 부활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하필이면 제 아내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요, 내가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지 않았니? 하는 그런 응답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으면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 이제 내 아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지만 나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오게 되느냐? 그 순간에요, 이 사람에게서 이제요 너무나도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었는데 이걸 깨닫고 하게 되니까 그런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되면서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고 나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이 희망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어느 정도 나에게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본 자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증거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콜라드 아데나워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요 한때 나치 정권에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감옥살이를 오래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독일의 수상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 독일의 발전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콜라드 아데나워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빌리그램 목사님이 젊었을 때 만남을 가져가지고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램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요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우리는 두 가지 안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죽음, 고통, 제약, 전쟁, 기아 이런 것을
이런 고통의 고통을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늘 갈등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살다 그때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죄는 반드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고 사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는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시는가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는 아마도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고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주신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꿈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이 예수님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상황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실존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눈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물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와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는요,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눈에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언어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후에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편에 계시지만은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신 성령으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는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